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8월 한 달 동안은요, 주가 일하시네 라고 하는 소주제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주가 일하신다라는 것인데, 주가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성을 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추고 덮으려고 숨기려고 하기보다 들추어내고 밝히 걷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순전해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위해 힘쓰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자가 경건한 자요, 그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일하시는 자를 통해 어떤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 여기기에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빨리 죽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래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이 꼴 저 꼴 더 안 보고 빨리 죽어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죽는 것을, 실제로 죽음 앞에서 자신이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더 살고 싶고요, 조금 더 이 땅에서 주신 은혜를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조금 더 살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빨리 죽어야지 하는 이 말이 바로 세상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건강하고 복되게 오래오래 사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 옛날 시황제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찾아 세계 방방 곳곳을 헤매고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마징가 제트나 로봇 인간처럼 그런 로봇이 되어야만 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냉동인간처럼 나를 오랫동안 보관하거나 혹은 내 이름이라도 남기기 위해 이대한 일들을 이루어야만 할까요? 이와 같은 일로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는 삶을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나오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는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일하시는 자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죽음을 보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인정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인은 죽고 싶지 않다라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말은 내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쉬지도 못하지만요,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죽지도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일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냥 오래 살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자로 살고 싶다라는 말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한다라는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선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어 외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포한다라는 이 단어는 원문 성경을 보면 사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기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선포하다라는 말은 사파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의 진짜 뜻은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하는 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잊지 아니할 뿐더러요,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잊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자,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게 기록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이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자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의 기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책하실지라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본문이 말하는 경책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야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징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경책이 아니라 그를 혼내고 채찍질하고 또한 때로는 아픔 가운데 두는 일, 바로 이것이 경책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책하시기는 하셔도 죽음에 내어주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징계하시기는 하시지만 죽음에는 넘겨주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귀한 고백을 함께 만나길 원합니다. 시편 71편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늙어 백발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던 것처럼 이후로도 후대에게 전하고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전파되기를 원하기에 버림바 될 수 없노라고, 죽을 수 없노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후로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론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죽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기록되고 기록된 말씀인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기록함으로 의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본문의 시인은 자신에게 의의 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들 가운데서 의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스스로 열려있는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문이 아니라 내가 문을 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19절의 시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의 문을 열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의 문을 열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기록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의의 문을 열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 때 그 문으로 무언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2절을 보면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문을 열고 신의의 나라들, 의로운 나라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라고, 들어오도록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잘 이해가 안 가신가요?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겨울 추운데요. 북쪽을 향한 문을 내가 열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풍이 들어와 더 추워질 겁니다. 반대로 차가운 겨울날 남쪽을 향한 문을 열어두면요. 따스한 남풍이 들어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따스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의 문을 열면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요. 불의를 향하여 문을 열면 불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문을 여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일이 결정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바둑을 잘 모르는데요. 바둑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아주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우리는 연결해서 쓸 때가 많은데 사활과 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우리는 자주 쓰는데 보통 이렇게 사용하곤 합니다. 지금 사활이 걸린 문제 앞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활로를 찾아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풀이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선택의 순간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선택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느 문을 여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일이 결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문을 여느냐에 따라 천국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사망의 문이 열리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의의 문, 곧 영원히 사는 문을 열고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게 기록하고 사랑하는 이에게 기록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사 친히 일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럼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의의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내게 기록하고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록하는 자가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라는 뜻이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구원의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인은 시편 100편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일하시기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노래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인자하시며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허물이 크고 많다 하여 불의한 자일지라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 딱 한 분 하나님이 계시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의 궁전에서, 그의 집에서, 그의 성전에서 감사 찬송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문, 곧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내 영혼에 기록된 말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스스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이 되어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는, 나도 살고 그들도 사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아닌 주가 일하심으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참 생명의 복을 누릴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고 기록함으로 의의 문, 곧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문, 곧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하시는 일로 기록되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록하는 자로 살아갈 때 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결국 아무나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되어 버립니다. 오직 의인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인은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기에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며 기록하는 자로 살아갈 때 살아계신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하고 악한 우리가 의인이 되어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의인이 된다는 것이요,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기록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기록하고 또한 사랑하는 이에게 기록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사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죽음의 땅을 떠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라는 단어는요, 전혀 다른 환경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동해가는 포털, 곧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합니다. 문에 비유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이처럼 공간과 공간을 분리하고요, 환경과 환경을 분리하는 곳에는 언제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별합니다.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별하는 그 문에 서 계시고 친히 그 문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좀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을 양, 곧 우리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오면서 죽고 사는 구원을 얻고요,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 곧 양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유일한 방법은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도 들어오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 안에 문을 열고 주께서 들어오시게 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문을 열고 주님께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멸망이 아닌 생명을 풍성히 얻는 방법이 바로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암송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하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세상이요 은총의 세상입니다.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만이 의인이요 보혈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빤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요한계시록이 전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되어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축복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가 하셨다라고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를 통하여 의의 문을 여시고 친히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것이요 영원한 생명 양식으로 들어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살게 하신 귀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의롭기에 의인이 아니요 날마다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나오기에 의인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일하심으로 때론 내 삶에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죽음은 보지 아니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전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일, 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문을 열고 그에게로 들어가고 나오며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보이사 영원한 생명 나라를 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한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게 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